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혹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황폐한 들판처럼 폐허가 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폐허가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는 어떤 외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다면, 1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결 예식,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는 내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단순히 추상적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회복해 하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모두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만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32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36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들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실 것이고,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폐허가 된 땅이 풍성한 소산을 맺도록 회복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어떤 자격 때문에 회복해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이처럼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을 했다거나 회개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못했을 때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의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우리의 헌신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열방 중에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시고 그 회복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절망 중에 붙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없는 은혜,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본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허물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복은 당연히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로 알지 못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은 값없는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자신의 지난 날과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한탄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을 빼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커피를 끊게 됐습니다. 커피를 먹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커피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안 먹은 지가 한 몇 개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자신의 지난 날과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된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한탄해져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면의 정결에서부터 시작되는 에덴의 회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이 3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신 그날에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건축되고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회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내적인 회복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성읍이 건축되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는 외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이 잘 되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야만 우리 내면도 평안해질 것이다 라면서 외적인 성공이 먼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먼저 만져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신 후에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전에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던 그 땅이 장차 다시 경작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던 자의 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허가 된 것을 외부에서 본 외부의 시선이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방인들의 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저들은 완전히 망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다
손가락질하던 그 이방인들의 눈에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황폐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인데 기름지고 비옥한 낙원으로 회복한 모습을 그 이방인들의 눈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냥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되는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상태를 되돌려 놓는 원상복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최종 모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이 땅이 황폐하더니, 그 황폐하던 땅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던 그 에덴 동산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이방인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묻어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 조롱하고 그 땅을 탐내며 약탈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달라진 풍경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그 성벽이, 폐허가 된 곳에 성벽이 세워지고 황무지에 나무가 심겨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곳으로 바뀐 것을 보며 그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머리 숙여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센 고난과 환난을 만나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 라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모든 영역을 에덴과 같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지켜보던 눈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을 보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 회복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6장에
모든 회복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36장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도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굳이 내가 입 앞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과 예언은 우리의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경꾼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로 가져오는 유일하고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절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8절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황폐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죄와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절정도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내가 있는 곳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영과 육이 황폐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린, 마치 폐허가 된 것 같은 분은 없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 회복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의 터전이 에덴과 같이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폐허가 된 일상의 삶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성으로 채워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